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6장 15절까지 봤습니다. 16절부터 볼 텐데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봤죠? 예, 사실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16절 또 너희가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야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자, 우리가 앞에 1절부터 자선에 대한 규례가 있었고요. 5절부터 기도에 대한 규례가 있었고 16절에 금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세 규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 이거죠. 자선도 하나님만 아시게 하고 기도도 하나님께만 드리고 금식하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금식은 신약 시대에는요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닌데 자원함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금식이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금식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금식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해야 돼.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금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때와 절기에 맞춰 금식을 하는데 자기가 누릴 세상적인 육신적인 쾌락은 다 누리면서 단지 금식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받으시겠는 얘기죠. 신약에서는 그보다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진솔되게 진실하게 금식하라는 말은 이미 구약부터 있어 왔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아예 금식한 티를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교리적으로 금식하는 게 알려졌을 때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제가 금식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앞에서 자선이나 기도에서 그런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떠들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금식한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 딱 금식하고 금식하는 티를 다 내는 거죠. 금식하고 원래는 금식 자체의 개념이 구약에서 슬퍼서 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쁠 때 왜 금식을 해요? 나라가 망한다든지 커다란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슬플 때 기도하기 때문에 머리에 제의를 쓴다든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는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따랐어요.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는 그렇게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나님은 다 알아보시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규례든지가 금식이든 기도든 자선이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하고 의롭고 옳은 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 그거 아실 거예요.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건 좋은데 제발 사람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뭐 힘드니까 서로 알아봐달라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도 주님만 알게 하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만 아셨을 때 하나님께서만 나를 위로하셔요. 사람은 날 위로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되게 날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100사람의 위로를 하는 것과 하나님 한 분이 위로하는 것 중에 어떤 위로가 더 큽니까? 100사람이 나에게 1000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과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중 어떤 게 더 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는 게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연인회하고 힘들어하고 조바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딱 기름 바르고 티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으로는 주님께 정말 이제 속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간구를 하더라도 그렇죠.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9절. 19절부터는 주제가 살짝 바뀌지만 사실은 완전히 바뀌는 건 아주 연관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재물에 대한 것이 나오죠. 오전에 발라함 얘기하면서 재물에 대한 말 나왔는데 또 연관이 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은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그거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돈을 딱 저축해놨어요. 자, 은행은 안전하거든요. 은행이 도산나고 있어요. 우리 한동안 이렇게 은행이 도산나고 합병되는 이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가장 안전한 건 금이야. 금. 금이 이제 이 가치의 척도가 되니까 금으로만 안전하게 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또 문제가 돼버려. 금값이 또 하락해버리네요. 그럴 수가 있죠. 달러를 사놔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 집이 최고야. 아파트를 장만해 놓으면 그거면 안전해. 아파트가 하락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다 쌓아두게 되면 그것은 좀, 녹, 도둑. 자, 좀, 녹, 도둑이라는 비유를 썼지만은 하여튼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뒀어요. 자,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선행을 하게 되면 하늘에 보물 하나 탁 던지고 기도한 바람은 보물 하나 더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착한 일 한번 하면 하늘에다가 하나 더 쌓는 거예요. 이렇게. 아, 물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또 이 어려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가 베풀므로써 오히려 베푸는 것이 그 위에 쌓아두는 걸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보화가 다 망가지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 필요합니다. 오케이, 너 가져.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주시는데 당장 나한테 쌓인 건 없어요. 쌓인 건 없지만 필요할 때마다 나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내 보물이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분 안에 있는 보물을 캐내지 않고 나한테 쌓아놓은 것을 창고에 쌓아놓은 걸 의지하게 되면 이것이 망가져 버렸을 때 하나님 것 의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난 하나님께 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쌓는다는 말은 우리가 선행과 봉사와 다른 이웃사랑 이 모든 것들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그러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이건 정말 만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은행 통장에 돈이 많을수록 항상 은행의 계좌를 살피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사업에 큰 투자하신 분들은 거기에 계속 마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마음을 써야 될 곳이 어디냐 이것이요. 하늘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뭐 사업도 하시고 뭐 그 통장 관리도 하시고 등등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일반적 명제예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든지 아무것도 이 수익을 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묻는 것이지 외형적인 행위 몇 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핵심은 21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가치에다가 더 마음을 두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가치에다가 육신적 가치에다가 마음을 두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육신적인 것만 연연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자, 어두움. 이제 눈이 빛이에요. 몸의 빛이에요. 뭐 사실상 눈 자체가 빛과 연관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데 눈을 통해 인식하죠. 자, 눈이 빛입니다. 근데 마음을 보는 빛이라고 말하죠. 마음을 보는 빛입니다. 우리의 눈이 순전하면 우리의 온몸의 빛으로 가득 찰 것이고, 눈이 빛인데 눈이 사악하고 눈이 악하면요, 내가 빛은 빛인데 이상한 빛이라는 거죠. 어두운 빛. 여러분, 빛은 좋은데요, 우리가 주변 보게 되면은 빛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밤에 도시에 있는 활락가의 그 번쩍번쩍 그 빛은 결코 좋은 빛이 아니죠. 유혹하는 빛도 있잖아요.
나쁜 빛도 있다고요. 깜깜할 때 뭐라도 보게 되는 빛이라는 개념으로 빛은 그 자체가 좋지만 실제로 빛의 쓰임새들은요, 악한 빛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눈이 어둠이 되면은요, 빛이 어둠이 된다. 나에게 있는 모든 빛이 어둠이 된다고, 사악한 빛이 된다 그러죠. 그럼 왜 눈을 빛으로 강조하셨을까? 왜 눈을 탐욕스러운 눈과 순전한 눈으로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재물과 연관된 말씀하셨잖아요. 재물과 연관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눈의 빛을 말했어요. 그럼 우리의 눈이 무엇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세상 재물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순전한 눈이 되어야 되는지 탐욕스러운 눈이 될지, 자, 발라함처럼 탐욕스러운 눈이 될지,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순전한 눈이 되어서 하늘을 사모할지는 여러분이 마음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왜 눈을 강조합니까? 자꾸 눈을 강조합니까? 눈은 보는 것이니까. 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소돔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눈이 본다는 얘기는 그걸 의지한다는 말도 됩니다. 의지한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를 딱 엄마 아빠를 쳐다봅니다. 뭐 줄 줄 알고 쳐다보죠. 그렇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는 온전한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뭐를 비교했어요? 뭐를 비교했어요? 재물을 비교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내 주인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국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부모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부모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잖아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러셨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 속에서 내가 속한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즉 성경에서 수없이 있는 것처럼 부모를 존경하라, 뭐 이제 가족을 잘 부양하고 또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라 사랑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모든 것들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즉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될 수도 있죠. 가끔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안 될 게 양이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재물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재물은 쉽게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쉽게 우상되지 않아요. 필요 이상으로 살아가면 우상되지만 그런 것들은 우상되죠. 예. 주님께서는 이 가족마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재물은 쉽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다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그 말씀이 최고의 경건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재물이 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재물을 마음대로 부려야지 재물이 나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활용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여러분의 뜻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재물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끌려다닙니다. 어떨 때 끌려다닙니까? 내 마음을 거기에 둘 때.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두라고 그랬죠. 자, 이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건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인, 정말 내가 재물을 사랑하냐 안 하냐가 문제예요. 재물에 복종하냐 안 하냐가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목숨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이 중심이 되는 것과 부수적인 것이 있어요. 중심이 되는 걸 위해 부수적인 것은 버릴 수도 있고 부수적인 것은 보완할 수도 있는데 부수적인 걸 위해서 중심이 되는 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옷을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몸을 위해 이런 먹는 걸 위해서 나의 몸을 혹사시켜서도 안 돼요. 그래서 혹사시키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혹사시키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거 역시 주님을 의지하라는 개념으로 말하는데요. 그것은 26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26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비유적인 이 사물들을 언급하셨죠. 공중의 새. 26절.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그렇죠?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중에 새보다 못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마저도 새보다 못하진 않아요. 사실은 거듭난 성도들인데 새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자, 새를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또 비유했죠? 27절.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에서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키. 예. 28절.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냐? 백합화. 참 아름다운 꽃이죠? 백합화를 누가 수고하고 누가 길쌈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식물원에서 갖고 오기도 하지만 여기는 들의 백합화예요. 들의 백합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 말한 것도 들의 백합화예요. 2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꽤 영광스러운 왕인데요. 영광스러운 왕이 가장 영광스럽게 입었을 때 이 그 화려한 옷도 이 들꽃 하나,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화려한 금은 치장되어 있는 용포보다 이게 낫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을 계속하셔요. 자, 앞에서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재물이 주인 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마치 경고 같아요. 그럼 난 돈을 벌 때 어떻게 되지? 되게 긴장을 하고 내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인가? 나는 돈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되지? 막 고민을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 같은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경고보다는 위로였습니다. 너 돈 사랑하지 마! 하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돈 사랑할 거 없어. 내가 다 입혀줄 거야. 걱정 마. 이거죠. 경고와 명령보다는 위로와 약속입니다. 들꽃도 입혀주신다는 얘기죠.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자, 앞에 백합화라는 들꽃과 30절의 들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29절의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될 만한 백합화인데 들꽃인데 30절의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거든요. 아궁이는 뭐죠? 불타는 곳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인마저도 주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은 입히신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잘하시겠냐라는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책망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적은 자란 말 안 썼습니다. 미선자라고 그랬죠. 거의 욕을 해댔습니다. 근데 제자들한테는 욕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가장 심하게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가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앞서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둔 자는 염려할 게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런 거 입고 먹는 거 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예, 그리스도인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것만 구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영적인 걸 구하고 부수적으로 실제적인 것도 구하는데, 이방인들은 영적인 건 전혀 구하지 않고 어떤 재물만 구합니다. 재물과 생명, 건강만 구하죠. 재물, 생명, 건강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원리를 말씀하시죠. 32절,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이미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더 먼저 구할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자, 제가 오전에서도 그 발라함 얘기할 때 의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righteousness, 의. 성경에서 가장 강조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의입니다. 의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끔 그런 말 하죠. 세상 사람도 의에 살라, 의에 죽으라, 그런 말 하죠. 꽤 멋집니다. 멋지지만 그들은 진정한 의를 모르죠. 진정한 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앞에서 교리적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천국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이에요.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딱 세워질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설정하실 그 정치적 왕국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현재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뭐길래?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봅시다. 자, 오늘은 이것까지 좀 해야 되겠네요.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누려주시는 어떤 의로운 상태를 말해요. 의로운 상태.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상태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의로운 상태에 있으면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은 이제 율법으로서 의를 지켜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율법으로 누가 이루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통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의를 얻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랬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으로. 결론적으로는 거듭남으로 그 성령 안에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다시요.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말하면 성령 안에서 의로운 상태. 근데 이 상태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온전히 누리면서 그거를 추구하는 얘기예요.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 모두가 이 나라에 들어와요. 하지만 이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음으로써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는 왔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 충만함으로써 이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이 나라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누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적인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어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결국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군요. 재물과 하나님 양자택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군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려니까 아 내일은 염려해도 돼 그 말이 아닙니다. 내일 되면 그건 또 오늘이잖아요. 내일이란 말은 영원히 내일입니다. 내일 되면 내일 염려하자. 또 내일 되면 내일 염려하자. 또 내일 되면 내일 염려하자. 여러분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건 염려밖에 없어요. 성경 읽는 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일 되면 또 내일. 안 되죠.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안 되죠. 내일부터 뭐 해야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뭐 일찍 일어나야지. 안 되죠. 이건 오늘부터 하세요. 근데 내일부터 해도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염려. 염려만큼은 내일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일이니까. 염려하지 말란 말씀이죠.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목자인데 내가 양인데 왜 염려하느냐. 양 우리 안에 있는 목자가 딴 걸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 말씀으로 산상설교의 두 번째 장 6장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